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너희는 누구이며 저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밭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의 비유는 누룩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대답을 하셨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비유의 말씀이 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역시나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이유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천국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4가지 비유는 그 각각의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곧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집중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는 더 상세하게 집중하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천국의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거나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자칫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알고 믿게 되는 신앙의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많은 무리들은 해변에 서서 예수님을 마주보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인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도,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의문점만 생길 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홀로 남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조심히 주님께 가서 묻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왜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너희는 누구이고 저희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이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8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도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주님, 왜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말씀, 또 이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었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8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 동일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 8장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밀 이렇게 말씀을 한 반면에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비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는 곧 천국의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곧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거나 그냥 엄벙덤벙 넘어가거나 이 말씀을 수박 걸닦기식으로 그냥 훑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말씀이 절대 아니다. 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모든 말씀이 다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특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그냥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당시로 돌아가자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홀로 남았을 때 질문한 거예요. 왜 주님은 모든 말씀에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비밀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이해 못하고 그냥 살아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비밀이 될 수 있음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을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를 모든 이들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비밀을 감추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주님은 분명히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다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하셔서 여기 어떠한 의문점도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아예 깨닫지 못하게 하여 듣지도 못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누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저희는 누구인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나중에라도 알게 된 분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늘 봤던 말씀인데 그때는 왜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진리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때 몰랐던 말씀이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그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전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인데 이게 이 말씀이었군요.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 똑같은 말씀을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런 고백들이 바로 모든 이들이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고백입니다.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 영문도 의도도 목적도 모르면서 그 말씀을 봤어요. 근데 진리가 열리고 나서, 비밀이 열리고 나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볼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듯이 모든 이들이 다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도에서,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진 너희는 누구이고,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저희, 즉 천국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린 저희는 과연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할 때 너희는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을 봐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까? 못 깨달아서 묻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누가 질문했어요? 질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지요. 그 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한 것이니까 그 너희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질문을 한 자들이니까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 아멘을 안 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고 알고 싶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의도는 아니실 터인데, 여러분 모든 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아멘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여기서 아멘 하세요. 여기서. 자, 예수님께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한 것이니까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저희는 누구인가요? 저희는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희는 누구일까요? 떠나간 무리들, 지금 예수님 곁에 다 같이 있다가 말씀을 다 듣고 무리들은 다 떠났잖아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는 허락된 거니까 너희는 제자들이 맞고, 저희는 했으니까 저희는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떠나간 무리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단추가 완전히 잘못 끼워지는 거죠. 자, 저희는 누구인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나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라고 하는 이 지칭에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절로부터 20절,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도 역시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씨 뿌리는 비유,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기에는 저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칭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절, 마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8장 4절을 보면 그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저희가라고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누구이냐, 저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칭을 한 사람은 없지만 무리들 중에 저희가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라고 하는 것이 무리 중에 있다면 이 무리 중에 저희가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불신자가일까? 아니면 믿는 자들일까? 마태복음 13장을 정확하게 보면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불신자가 아니냐면, 자, 결과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예수님이 가리킨 저희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제자들과 같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라고 하는 이 저희가는 누구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밖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부터 먼저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분명한 사실은 뭐냐? 저희도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맞죠? 저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누가 옵니까? 불신자가 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오지. 아니, 지금 여기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죠. 여기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자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저희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를 못했죠. 제자들이 물었죠. 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라고 하는 무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 보도 못한 무리들 가운데에 저희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듣는 자들 가운데에 저희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맞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안 가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자, 하나님은 첫 아담을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된 아담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안 줬어요.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흙으로 만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신 줄 압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된 아담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에 심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거는 큰일입니다. 오산입니다. 완전한 오류입니다. 오류. 그 성경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심판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랬어요. 성전. 왜? 성전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먼저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요? 무슨 말씀합니까?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생명이 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안 줬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망과 저주와 죽음을 면하고 나서 애굽에 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광야 교회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광야로 들어왔을 때 주었습니다. 광야로 들어왔을 때. 세상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어떤 언약도 주지 않았어요. 광야 교회로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셔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해변가에 선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다 누구였어요? 믿는 자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믿는 자들이었다니까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은 저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저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리들 속에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니까. 믿는 내 가족들 중에 저희가라고 하는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저희가예요. 저희가.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자, 여기서 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또 있어요. 저희가라고 했죠. 그 저희가 가운데에 어떤 무리가 있느냐 하면 선지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럼 누구일까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입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갖고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선지자가 누굽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 그리고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의인도 못 본다고 했는데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이 말씀은 많은 선지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이고 많은 의인들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말은 오늘날 교회는 다녀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주의 종들이 많을 것이고 성도들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목사님이니까 다 알겠지. 목사님이니까 다 알고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알려주겠지. 아니요. 지금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종들이 많을 거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서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어떤 오류도 없이 모든 말씀을 다 잘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그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 말씀이 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들이 항상 점검했다고 했어요. 점검.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왜? 성도가 진리를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의 종의 위치에 주님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참 잘못하는 게 많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자들도 니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알려주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거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듣도 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하고. 이게 비극이 아니고 뭐가 비극입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을 전체를 한 번도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 보도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비극이 아니고 뭡니까? 맨날 건드리는 성경 구절이 늘 똑같아. 신약에 또 구약도 뭐 출애굽기, 신명기, 하박국, 나훔, 미가서, 아가서,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은 전혀 건들지를 않습니다. 건드려도 역사적인 이야기만 하다 말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진리의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맞죠? 이스라엘의 역사, 히스토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생명책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라고 할 때 그 저희가가 또 누가 될 수 있느냐? 많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많은 주의 성도들. 그리고 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역시나
저희가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저희가가 또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응한 자,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지칭을 해 주었어요. 뭐라고요? 이사야의 예언이 응한 자. 따라합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응한 자. 자,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이 어떤 이들에게 응하였는가를 알게 되면 저희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14절을 말씀 읽어주세요.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용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인용해 온 거라고요. 자, 그럼 이사야 어디에 있느냐? 29장 9절 말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게 바로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외친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사야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자, 29절부터 읽어주세요. 9절부터.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네?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냐? 선견자라는 거예요. 선견자. 선지자와 선견자가 눈이 감겨 있다.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거예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사야가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주의 종들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선견자가 누군지 아세요? 선견자.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석가들, 주석가, 신학교 교수들,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이들이 선견자예요. 선견자. 그런데 대부분 이 선견자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자, 이사야 29장 11절 12절 선견자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그렇죠.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왜? 뭐 때문에? 성경을 마치 덮어놓고 완전히 봉안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29장 13절 14절 이어서 읽어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따라합시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크게 따라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했죠.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응한 자,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응한 자가 누구인가를 이사야의 말씀으로 가봤더니 선견자, 선지자. 오늘날 주의 종들, 주석가들,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성경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책이 덮여서 마치 봉안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진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뭘로 가르쳤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비유와 진리를 다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주의 종이 눈이 감기면 안 되겠죠. 마음이 닫히면 안 되겠죠. 귀가 닫히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의 진리에 막힘이 없도록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보고 듣게 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비밀이 알려지는 일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을 듣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저희가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그러면 이 저희가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정말 비통하고 개탄스러울 만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자리가 성공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의 직업이 성공하는 직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밥 벌어 먹는 자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자, 읽어주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주의 종은 진리를 연구해야 돼요. 진리를. 그리고 진리를 열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 선지자, 선견자들은 주의 진리를 열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의 무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20년,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푹 썩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참 비통할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